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유튜브 촬영 가운데 후반부에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부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이 장비가 실은 그 야외용이랍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이제 야외 촬영할 때만 하고 이게 사고를 일으킨 녀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녀석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구독하시는 구독자, 우리 말씀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 영적인 길동무, 길벗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이의 말씀을 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아들 목사가 전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사과의 것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은 먼저 전남 신안군 정도면 얘기를 거기에는 문준경 전도사님 59살의 나이로 순교를 한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출생지는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천사대교를 건너서 신안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천사대교를 지나서 만나게 되는 그곳이 암태면입니다. 암태면 수곡리. 거기 가시면 여러분 그 벽화를 동백나무 밑에 그 후덕은 할머니의 얼굴과 또 그 옆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같이 있습니다. 원래는 작가가 그 동백나무를 중심으로 그 집에 할머니를 초상화를 벽에다가 벽화를 그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도 그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동백나무 큰 나무를 구입해다 거기다 심고 자기 얼굴도 그려달라고 해서 그곳에 함께 그려지게 된 것이 암태면 수곡리입니다. 이 암태면 수곡리는 6.25 동란 때 아버님이 그쪽에 저희 선친이 일하러 교량 공사로 가 계시는 가운데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모임을 광주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동란 중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를 등에 업고 찾아가서 누나를 주고 당신이 딴 마음 먹은 것 같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제 당신 씨앗인 책임져라.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그것을 중간에 가로챘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수곡리에 인심 좋은 할머니가 새댁인 우리 어머니를 곳에 기거하게 해서 1년여 거기에 기거하면서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곳에서 수태가 되었다. 수태?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마을 출신이에요. 천사의 섬 신안 유무인도 합해서 1,004개가 되는 섬이 있는 전라남도 오서의 군이 신안군인데 처처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세웠던 문준경 전도사님은 천사의 섬이 아니라 천국의 섬을 만드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평소에
물론 17살에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이 문중경 전도사를 소박을 주고,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내들을 깨우치게 되고, 결국 그녀는 그녀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이는, 그리고 발견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생각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불렀던 애창곡, 찬송이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송을 아주 즐겨 부르셨다고 그럽니다. 일제 압제 밑에서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 불렀던 찬송가 336장뿐만 아니라, 그는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복음 증거를 해서 그야말로 신앙을 완전 복음화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라남도 신앙군 증도에 가면 거의 90% 이상이다. 슬로우시티라고 하는 그 마을에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섬이 되었죠. 증도뿐만 아니라 부근의 암태니 여러 가지 섬들이 다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있어서 가장 그에게서 멘토요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면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은 허사가라고 하는 그 허사가를 무척 즐겨 부르셨다고 합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국이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제녹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에 춘몽해서 이 허사가가 1절부터 12절까지 되는 이 복음송을 즐겨 불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섬, 증도, 그리고 천사대교를 지나서 한번 그곳을 증도를, 혹은 증도는 그 천사대교를 건너지 않고 무안로에서 가는 증도가 있습니다. 증도를 여러분에게 꼭 한번 답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로 하여금 활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로 활력이 돋아나게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할까? 기분 좋아,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너무 세상을 다 심호흡을 해도 세상이 꽉꽉 막혀서 기가 막히게 되는 세상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의 얼굴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활력이 잘 투영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처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번님이 있는가, 벗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주 잘하는 어떤 분은 매일 맨발로 걷기를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걷습니다. 다른 신세계를 발견하듯이 걷습니다. 그래서 90호 해변을 걷기도 하고, 또 영광에 있는 황토밭길을 걷기도.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그녀에게 함께하는 좋은 동지들이 늘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혼자 걷지 않고 늘 곁에 함께하는 좋은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서 백사장이건 황토밭이든 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걷는 모습이,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참 그들이 고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벗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벗이라고 합니다. 첫째,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 벗의 첫째. 둘째, 벗의 두 번째 정의는 어떠한 일을 함께하며 심심함을 덜 수 있게 하는 존재, 이게 벗이랍니다. 벗과 비슷한 말, 아니 벗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친구, 그럼 친할 진짜, 오렐 우자, 오래도록 친하게 지낸다 라고 하는 말로 친구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마음이 통하다. 벗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이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느끼냐? 나도 그렇게 느낀다.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대상,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야, 그러지? 응, 나도 그래. 여러분, 국제 정세를 보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 열대 강국들의 충동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북한까지.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저도 기억을 가물가물하게 합니다. 뭐라고? 믿지 마라 미국놈, 속지 마라 소련놈, 일어난다 일본놈. 제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주변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혹은 강대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그 전혀 듣지 못한 사람과 국제적 정치, 정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국내 정치를 얘기하다가도 전혀 달랐을 때,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 인식에서도 레벨이, 지적 수준에서도 레벨이, 감정 지수에서도 레벨이, 이런 것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어느 정도 받아질 때 함이 새도록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이 그걸 사물을 그렇게 느끼느냐? 이게 무엇이 아닐까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법, 내 속에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말법, 글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글법,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밥법, 물론 술법도 있고 놀법도 있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벗이 있는 것 같은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삭막할까? 원님이 있습니까? 문득 여러분은 이 찬송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72장이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말며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곡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달밤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김태호 씨가 시를
했고, 그리고 나윤영 씨가 곡을 쓴 노래죠. 등불을 끄고 자려니 귀영청 달이 밝으오 문을 열고 내어다보니 다른 손녀같이 내 뜰 위로 하는 이 작시했던 글을 만들었던 이의 외로움이 말벗이 없어 마음벗이 없어 궁창에 환하게 비추고 있는 달을 바라보고 선녀처럼 내게 왔구나. 1절, 2절을 보면 그 달님이 언더 저만큼 떨어져 나가는 아쉬워하는 작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귀영청 다리.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벗을 찾는, 나도 알게 모르게 벗을 찾는 마음이라면, 바꾸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찌 누구일까? 하나님의 벗은 누구일까? 이사야 41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또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 하나님을 믿어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야,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내 벗이 없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대상이 없어서 내가 보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달을 바라보며, 물론 이번에 오는 보름달이 보름이 되면 이달에 8월에 달이 두 번 뜨는데 이번 달이 슈퍼문이랍니다. 이 달처럼 가까이 본 이 보름달 보기 위해서는 14년이 지나야 그런 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진정한 벗이 되지 못할 때 하늘에 뜬 궁창에 뜬 달을 보고 그렇게 그 달에게 마음을 뺏기고 달려가려고 했던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친구들도 열린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지만 무슨 이유인지 각자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닫혀버리니까 오히려 닫아진 그 마음들을 보고 통하지 않는 마음들을 보고 상처받는 이들이 어찌 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상처를 받죠. 하나님이 택한 친구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그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도저히 믿을 수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벗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득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놀라우신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세히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너무 비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용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의 벗이 될 수 있겠는가?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 번째 주제는 항상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를 들여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은 어떠실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예레미야 4장 19절, 예레미야 20장 9절 그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 예레미야의 공관, 하나님과 같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속에 불덩어리를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보았다. 13절에 예레미야야 너 또 무엇 보고 있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렇게 기울어졌네. 잘 보았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예레미야 1장이 시작이 됩니다. 더 나가서 예레미야 24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너 못 보냐?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와 극하품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내게 벗이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 볼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남북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불붙는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부터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벗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의 삶은 생기가 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활력이 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친구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거니와 주님과 함께 그 밤이 맞도록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는 우리 길벗, 이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1급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것으로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항상 내 마음에서 사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7절,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라도 나는 헤아릴 수 없지만 헤아리신 주님이 참새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그 물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적 수준에 따라서 사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벗을 만들어 갑니다.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서 동지를 만들어 갑니다. 건강 수준에 따라서 노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도 나 중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까지라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를 했어.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나 중심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자는 얘기.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벗됨을 인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을 거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집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서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당신을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위에는 경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고백이 풀무불 가운데서 걷는데 하나님이 동행해서 풀무불의 오솔길을 걷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성경에 그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치는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별명을 지은 형제가 있지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누가복음 9장 52절로 53절,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들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을 아주 멸망을 시켜버리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류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깝게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놓은 인간들의 군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중경 전도사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을 막 대창으로 찔러서 죽인데 그녀가 죽지 않고 끝까지 주여 주여니까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으니까 결국 그녀의 목에다 대고 방아쇠를 자고 나가 절명시켜서 숨진 것이 전도에 있습니다. 59세의 일기로 6.25 때 세상을 떠난 신안군 안태면 수길 위에서 깨어나신 그때 잉태되고 그때 그 문중경 전사님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고향 동네에서
생명의 시작이 된 나로서는 굉장히 군중경 전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그분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나도 벗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것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꿈결 같은 이 세상 정말 이대로 좋은가? 라고 하는 반문을 하면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3장 17절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벗으로 맺어지는 여기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삼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